네, 여러분 회 드실 줄 아세요? 좋아하시나 보구나. 그냥 드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좋아하시나 보구나. 저는요, 회를 초장 맛으로 먹어요. 무슨 제가 돈 주고 초대한 사람들 같은 반응을 해주시는데, 전 초장 맛으로 먹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회 요만한 한 접시를 먹잖아요. 한 접시를 먹으면 이 초장 접시 한 3번 정도 채워요. 가득. 네. 그래서 회 한번 먹고 나면 계속 물이 들이켜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초장 맛으로 회를 먹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회 맛을 모르네라고 해요. 아직 회 맛을 모르네 그래요. 맛을 알면 빠져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말 그대로 회를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정말 초장을 먹어요. 거의 범벅해서 푹 담궈가지고 먹거든요. 회 맛을 모른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맛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맛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서는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의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맛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한 주 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우리가 예배의 맛을 모른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예배를 지켜야 한다.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떤 율법적인 지식은 분명해요. 기준은 우리에게 세워져 있지만 한두 번이죠. 어떤 규칙 때문에, 내 안에 정해놓은 규칙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서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님 따라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엄청나게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예배를 빠지는 것은 왠지 허전하고, 실제로 예배를 내가 안 드려도 보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이상하더라. 그래서 나는 예배는 꼭 드린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적어도 그 고백에는 예배의 맛은 몰라요. 내가 예배를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못한, 예배를 드려야지만 드리지 못한 어떤 나의 의무를 행하지 못했던 것 같은 찝찝함이지 예배의 맛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맛을 알기 원합니다. 예배의 맛. 예배의 맛. 어떤 예배의 맛이 있냐면요, 예배는 치유의 맛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회복의 맛이 있고요. 또한 예배는 새로운 비전을 향한 도전의 맛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그 깊고도 짜릿한 맛을 잘 몰라요. 저는요, 맛있는 걸 먹잖아요. 맛있는 걸 먹으면 그냥 먹는 분들 못 봤어요. 항상 그 맛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특별히 저희 사역자들 중에 황기춘 간사님이 굉장히 맛집 맛집 애호가? 그냥 한 끼를 그냥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면 항상 검색을 해서 이 맛집 어떤 블로그를 찾아서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분은 맛있는 걸 먹으면 늘 딱 먹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본인이 나는 먹으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먹으면 맛있는 걸 먹으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배의 맛을 알면 그냥 예배할 수 없는데, 예배의 맛을 알면 그냥 예배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예배는 어떤 맛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의 어떠한 맛을 맛보아 아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나는 예배의 맛을 아는가? 나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맛을 경험했는가? 회복의 맛을 맛보아 아는가?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주춤했던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그 맛을 내가 기대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본문입니다. 야곱은 유난히도 성경에서 참 굴곡진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 야곱이요, 태생이 조금 힘들게 생겼어요. 야곱의 이름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속이는 자. 물론 속이는 자라는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을 부모님이 이삭과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일부러 그렇게 고약한 이름을 지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경위에서는지는 몰라도 이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 에사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게 됐고요. 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 너무나도 걸맞게 그의 생애는 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의 이 타이밍을 잘 이용해서 장자라는 직분을 그가 사게 되었습니다. 참 예능을 다큐로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첫째, 둘째라는 어떤 이런 위치가 먹을 거 한 접시로 이게 해결되고 사고팔 만한 일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명분을 서로 사고팔매에 있어서 서로가 굉장히 진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기 사건에 어머니 리브가도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해가지고요, 이 야곱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틀렸는데 늘 저렇지, 그럼 그렇지, 어떤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굉장히 교모하게 속이고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모조리 받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형 에서, 진짜 장자인 에서는 말 그대로 격분하게 되는데 그저 화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살기가 등등해져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 뭔가가 짠했던 이 둘째인 에서, 이 야곱을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잠깐이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련만 어떻게 된 것이 꼬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무급 노동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 재밌으세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요. 잔꾀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이보다 더한 사람을 항상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라반이 딸들을 가지고 야곱을 밀당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제가 일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딸 라헬을 향한 야곱의 이 눈이 하트 뿅뿅한 것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라헬을 가장 뒤로 하고 다른 딸들과 시녀들을 주면서 너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그럼 좀 더 일해 하다가 20년 동안 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라헬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야곱이요, 라헬을 소유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고 다 뒤로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듯이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델로 가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본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베델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이후에 도망쳐 나오는데 이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이 굉장히 보암직도 하고 살만한 곳이거든요. 편안한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만한 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곳에 맛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는 말씀을 일단 뒤로 하고요, 그곳에 거의 10년가량을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리고 우상의 문화에 그저 눌러 앉아 버린 이 야곱의 삶에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에 그저 유기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에겐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살기 좋은 세겜, 뭔가 발전돼 있고 쇼핑몰도 많이 들어서 있었나 봐요. 이 딸 디나가 세겜을 할랑할랑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세겜 족속의 아들이 딸 디나에게 한눈에 뿅 가요. 근데 문제는 좀 사랑을 건전하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을 얻어내면 참 좋으련만 폭력을 써요.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 디나가 오죽 오빠들이 많습니까?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작전을 써요.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지키면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 내가 딸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이 한 여자 때문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상사병에 걸려서 난리 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그런 의식도 다 행하겠다라고 해요. 할례를 행해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아들들이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을 향한 징표였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별된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너희를 삼겠다. 택하신 어떤 징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를 사용해서 그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어쩜 저들이 나를 닮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뒤늦게 그 아들들이 한 잔혹한 짓을 알게 됩니다. 걱정되기 시작해요. 세겜과 그 이후의 모든 족속들이 이젠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할 텐데 이제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35장 1절 말씀입니다. 3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3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위기에 몰린 야곱에게 주셨던 처방이 무엇이냐면 다시 일어나 너가 베델로 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처음 명령했던 그곳 있잖아. 너가 20년 동안 무급으로 노동하면서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연단 받으면서도 버티고 버틸 때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말했던 그곳, 내가 너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했잖아.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이 그냥 휴양지이기 때문에 베델로 가라고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야곱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협약했던 곳이에요. 어쩌면 형 에서에게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직분을 팔고 살기 등등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였고 도망자였던 야곱을 만나주셨던 곳. 분명히 그의 동기도 나빴고 행위도 나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내가 너 마지막까지 책임질게, 괜찮아 라고 만나주셨던 그곳, 그 베델. 하나님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갈 때마다 개입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늘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지만 내 삶의 욕망이 채워지고 내가 원하던 것들이 얻게 되고 나잖아요. 내 손 가득히 무언가를 쥐게 되면 그것에 취해서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쩜 야곱은 이렇게 우리와 똑같을까요? 아니, 야곱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넘어지고 깨지고 이 연약한 덩어리인 사람들은 어쩜 우리와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달라고 난리 나요. 근데 정작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음성대로 살아내질 못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20년간의 노동계약이 끝나고 또한 10년 동안의 세겜에서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그 문화와 환경을 마음껏 누리는 야곱, 하나님을 거의 30년가량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떠나 있었던 이 야곱. 근데 하나님은요, 이 긴 세월 동안 야곱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야곱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돌아가라. 여러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마치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게 하는데 더 짜증나는 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네? 아, 네. 네? 아, 네.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말씀해서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오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 그리고 베델로 그냥 돌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요, 그동안에 자신의 삶이 너무 잘 풀렸거든요. 사랑했던 여인, 마지막 쟁취했어요. 20년 동안 버티고 피땀 흘려 노력했더니 사랑하는 여자 라헬 얻어냈어요. 게다가 부인이 넷이나 돼버렸네요. 자식은 12이요. 사실 별로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상 증식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무슨 기술도 그런 신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배기, 얼룩배기 아주 골라서 야곱이 예상했던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재산까지 불어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자손이 많은 게 가장 복된 거거든요. 근데 부인과 자손이 늘어났어요. 재산도 늘어났어요. 여보세요. 이거보다 더 나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나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복은 동일하게 통하는 복 아닌가요? 화목한 가정, 든든한 물질들,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물질들. 그런데 거기에 취해 있다 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나와 하나님이더라고요. 나와 하나님. 하나님은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이 야곱이 거기에 있어서는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겜에 있어서는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베델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의 첫 마음을 기억하면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 두렵고 떨린 가운데 만나주었던 나 있지 않아. 나를 만나. 다시 제단을 쌓아. 나를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 돌파구,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으세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 돌파구를 예배 가운데에서 찾아보셨어요? 아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 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들로 인해서 찢기고 상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치유된 맛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야곱은 그 맛을 알거든요. 맛을 아는데 다른 맛들을 너무 깊이 보다 보니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30년 동안이나 어쩌면 하나님과 많이 조금씩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해.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무조건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잖아요. 너가 어디에 있든지 그냥 그곳에서 제단 쌓고 예배해. 그럼 내가 만나줄게. 내가 널 회복시켜줄게. 치유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세요. 일어나라. 너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너를 일으켜서 다른 곳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앉고 일어선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 있던, 내가 참 달콤하게 그곳 가운데에서 주저앉아 있는 곳 있잖아요. 이곳이 너무 좋아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버린 곳. 그곳에서 너를 일으켜서 너를 옮겨놔. 너를 좀 옮겨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듬뿍 빠져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들고 상처 입을수록요, 마음은 회복과 치유를 소망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어느덧 학습이 되어 있어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해봤자 안 될 거야. 늘 우리는 내려가는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뚱아리는 이 예배로 나오지만 맛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 자리에서도 내려다보고 있어요. 제단을 쌓는 자리에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라가자,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이따 찬양할 때, 말씀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하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막혀 있지만 텐트 처치는 훨씬 더 높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배할 때 그냥 이 천장이요, 열리고 하나님이 막 내려오시는 저를 상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상상을 하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위를 봤어요.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위를 기대하십시다. 올라가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상태가 위를 향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거기 거주해라라고 해요. 여러분, 예배가요,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예배 딱 나왔는데 그날 예배가 완전히 나를 위해서 세팅된 예배처럼 찬양부터 시작해서 말씀, 기도, 마지막 축도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나에게 1:1 맞춤된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가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이름만 거론되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야 왕기야 왕기야 하는 것처럼 그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기대는 하지만 사실 안 그런 적이 훨씬 더 많잖아요. 나 오늘 힘들어. 그래서 예배에 뭔가 기대가 돼. 기대를 해보아요. 근데 왔는데
나는 오늘 상태도 되게 안 좋고 힘들고 뭔가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의 말씀을 내게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막 선교 막 이런 말씀 전한단 말이야. 열방과 민족으로 막 이래요. 나는 지금 나 한 사람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열방과 민족 이야기하고 막 헌신 이야기하고 막 이래요. 그럼 어때요 우리? 아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를 소망함으로 거주하시는 것. 여러분 거주하다라는 게요 견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위를 소망하는 자리, 올라가는 것을 소망하는 자리, 올라가는 것을 훈련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견디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어떤 말씀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올라감을 훈련하는 그 자리를 견뎌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좀 가볍게 여겨요. 맛을 모르기 때문이죠. 신방 가요. 너 왜 예배 안 왔니? 물어보면 무슨 일 있어서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 있어서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엇보다 여기 와야 되거든요.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 와야 돼요. 여러분 팔이 부러졌어요.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런 격이에요. 목사님 저 팔이 부러졌어요. 야구장 좀 가야 되겠어요. 목사님 저 눈이 너무 아파요. 지금 영화관 좀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나의 영혼이 찢기고 상하고 골마 터지는 상황과 상태가 내게 지속된다면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큰 상처일수록요 금방 낫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주사 한 방 맞고 뭔가 센 거 약 한 방 맞고 주사 맞고 빡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저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합주회, 그 세 가지의 메뉴가 적절히 짬뽕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주는 쇼가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전해지고 소유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예배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많이 익숙하죠. 열왕기상 18장 30절이에요. 시작. 아멘. 갈멜산 전투잖아요. 엘리야가 전쟁을 앞둔 상황이에요. 1대 850.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1대 850이에요. 상식적으로 다가가면은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할 망정 칼과 창이나 무기라도 어떻게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노망이 났는지 하는지 좀 보세요. 목숨 건 전쟁인데 지금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이제 수축하고 있어요. 결과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위기, 전쟁, 아픔, 상처 가운데 있나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눈물이에요. 한국교회는 참 단순 무식한 예배가 한국교회를 일으켰거든요. 마루바닥이 패일 정도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무릎으로 세워졌어요. 삶의 아픔들을 그저 하나님은 들으시겠지 하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눈물로 세워졌어요. 한 영혼이 죽어간다면 저 사람이 예수 알아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눈물 흘리면서 그 눈물로 한 영혼을 구원시킨 것이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굉장히 세련된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의 양이 은혜를 측량하진 않아. 예배드리고 화장지의 양으로 은혜를 측량하는 시대는 지났어. 너는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 노예가 되지 않았어? 너무 찬양으로 너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당신의 예배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잃어버린, 에레미야 2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에게 나오지도 않는 눈물 억지로 흘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아픔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옆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옆 사람이 내 기도 들을 텐데 괜히 우니까 쪽팔리네. 예배가 우아한 쇼룸이 되어버렸어요. 찬양팀을 관람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베델로 향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 3절 4절이에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시죠? 자기 부인을요, 누이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판 모르는 다른 남자한테 아내를 들이밀었던 남자로서 여러분, 그 정도의 실패가 있을까요? 한 남자의 아내인데, 남편인데 그 정도의 실패가 있을까?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으면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사라라면 다른 남자한테 누이 동생이라고 나 좀 살자고 들이밀어 듣고
그런 남편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봐요. 여러분,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이거예요. 너가 완전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바닥으로 너가 내려 꽂혀졌다고 할지라도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내 이름을 불러라. 여러분,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의 맛을 보아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찢기고 상한 마음, 무뎌진 심령들, 세상 가운데 취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시간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베델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집은 그냥 공간이 아니에요. 쉼이고 안식이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베델 되길 원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하나 돌을 쌓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쌓은 제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필요해요.